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근 각처에서 각각 생활하던 저희들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자만과 교만과 아직과 또는 인간의 조그만 소욕을 따라 그렇게 생활하던 저희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치라는 유정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개인의 욕심과 당리당략을 위해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유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언덕 위에 세우신 학교와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배우고 자라고 익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학생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17년 새해에 전인교회 각 기관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해에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 보리올의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2017년 새해에는 정말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어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토록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로마서 14장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7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제1남선교에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2017년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제1남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마저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가득한 2017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루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그 중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주된 사역은 뭡니까?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부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래서 사랑도 평화도 위로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가장 중심된 사상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를 이루는 중심 주제란 말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고, 이 주제와 연결돼서 해석하고 그 해석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또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딴 세상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 부러워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정말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사는 그 삶.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보다 잘난 것도 아닌데 그 가정은 참 화목합니다. 정말 사랑이 풍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정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자녀들도 다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정은 매일 불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 가정도 여전히 교회는 다닙니다.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맨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진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진 게 많거나 적거나 뭐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 2017년의 이 삶이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다시 끼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괴테가 한 얘기지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많이 합니다. 섬김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요, 기독교인들보다요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많고 더 사랑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사는 사람들,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인류를 사랑하고 또 마음에 어떤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받음을 통하여 주고 이 세상에 사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고 근본이 되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졌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기관입니다. 교회의 그래서 모든 활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라는 것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사랑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교회의 모든 것을 이룬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제자가 된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 이 기독교의 전체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숲을 보고 그 안에 나무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력과 역동성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알기를 원했고 잘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2017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꿈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었습니까?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면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정도로, 천당 정도로 생각하여지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거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는 그 시간적인 것을 얘기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제적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고 병 고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가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아픈 자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차 선도 여행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사실 경험하고 느끼고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연단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불편함, 고통, 환난은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근데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요 환난이라면 질은 좀 다른 거죠. 차원은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삶을 살다가 당하는 경험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환난들, 그런 억울함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건 이 세상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잖아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만 있다라고 한다라는 건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사단과 겸하여 가고 있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잘됨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가 서 있는 땅, 밟고 있는 곳, 일하고 머무는 모든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땅, 밟고 있는 곳,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것이 통치의 법이 되어지고 그것이 경영의 방법이 되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들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작은 사회적 공동체인 가정만큼이라도 누가 다스리는 가정이어야 됩니까? 엄마, 아빠,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아놓으면 그 가정에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화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렇게 기쁨이 가득한 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림이 있는 그 속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엔 그런 학교들이 별로 없지요. 아마 우리 기독 학교들이 그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또 쉽지가 않은 형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교들, 또 그런 공동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을 하는 겁니다. 사회에는 그렇지 않은 법들이, 그렇지 않은 생각들이 팽배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다스림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많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실력과 인격과 영성을 겸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 지역사회를 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역,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와 무엇보다도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인정되고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학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담벼락을 넘어 이 마을을, 이 나라와 민족을,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세와 돈과 권력의 권세로, 지식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찬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예수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며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아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요, 이 아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든 회복시키시고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이 부패했고 모든 관계가 어그러져 만물이 부패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를 막기 위해 수없이 타이르시고 경고하시고 야단도 지으시고 사정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도 눈앞에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랑 같지요. 우리도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죄의 욕심들이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나됨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무엇으로 심판을 하셨습니까? 비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 홍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에서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갔습니까? 더 강팍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이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무엇을 혼란을 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로 된 언어를 아주 다 흩어버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언어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공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뭐가 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그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피조물들을 보는 하나님의 아픔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된 거 하십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의 근원이 된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주받을 땅을 축복의 땅으로 생명을 회복하라고 하늘도 회복하고 땅도 자연도 회복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권세들을 구해서 복받은 권세가 되게 하시려고 정치의 권세도 교육의 권세도 경제의 권세도 문화의 권세도 다 구해서 회복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7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아브라함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이유를 모른다면, 그 부르심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택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해야 할 게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기분 틀리면 다 토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부르심이 없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냥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불편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만나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끼리 만났으니까, 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존재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소명이 나의 자존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개 숙일 수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만 일어나는 겁니다. 분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보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일으키시고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모두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만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기주의는 뭡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들이 피해를 보고, 남들이 손해를 보고, 남들이 아파하고, 남들이 집안이 망하던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사는 사람들이 이 이기주의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는요, 이 개인주의를 넘어가지고 이기주의화 되어진, 아니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세요.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지요. 테러와 전쟁이 나지요. 경제적 빈부의 차는 점점 벌어지지요. 갑과 을의 그 관계가 점점 극악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떻게 잠깐 보다 보니까 자기들은 엄청난 을의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100년 전에도 을의 존재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만 을의 존재가 있고 갑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에는 갑과 을이 존재해도 그 갑으로 인해서 을이 피해보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갑이 이기주의적인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니까 을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해를 보면서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을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통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중되는 것입니다. 극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생기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림과 억압을 받는 자, 자유함이 없고 주의 은혜를 상실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강팍해진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또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삼으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이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가 온 이유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땅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려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는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 땅에 사단에게 주권을 빼앗겨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의 이유, 고통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자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욕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사단에게 넘겨주었고 그 사단의 주권 아래 사단의 방법으로 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을 죽여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이겨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아야 내가 성공한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마음으로 욕심을 채우니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생육강식의 세상의 논리인데 바로 사단의 마음에 이끌려 사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모든 삶을 들여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정말 회개하고 진짜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21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29절로 31절에 보면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고 32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2017년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육신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들의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겁니다. 신권사님 이때 아멘 해야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적이요 기적이요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사람들에겐 상식이잖아요.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회개도 안 한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 같은데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무슨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신약 성경을 사중복음이 아니라 오중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진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2017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이 치유해야 돼요.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작은 인원 가운데서도 보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증거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2017년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일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다스리는 곳에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침노해 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사단에게 묶여있는 질병과 고통이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정신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묶인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거기에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빛이 가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자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회복과 치유가 있고 사단의 권세가 내어 쫓김을 당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하며 만물이 의롭게 살고 서로 평화롭게 살고 기쁨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없고 모두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지역은 물론이요, 나라와 민족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몇 년 전부터 아파하고 있잖아요. 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한국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합쳐서요, 정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이 부분들을 잘 섬겨야 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일들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 교육이라는 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또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역점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 친구나 선배, 이 목회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사역의 현장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은 국률의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다음 세대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기도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모두가 원하는 보편적 가치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평화로우시고 희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알려면 뭘 보면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서로 관계가 좋은지, 서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하나라도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족한 거죠. 더 채워야죠. 더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다라고 했는데 이 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학적으로는 칭의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럼 바르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좀 개판치면서 살아도 너희들만큼은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무너졌잖아요. 교회를 봐도 바른 게 없어요. 의로운 게 없어요. 올바른 게 없어요. 기준으로 삼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기대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실망이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교회가, 목회자가, 교회를 이끄는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단이 주는 함정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근데 목회자에게 더 기대를 갖고 종교인들에게,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이 별로 없으니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살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삶의 필드에서 나랑 똑같이 사는데 다르게 살아, 옳게 살아, 바르게 살아,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 그 삶을 본받고 싶은 거죠. 성직자가 암만 저 사람은 그냥 목회자니까, 스님이니까, 신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여전히 소망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고통하는 것은 그런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구별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비리와 거짓이 난무합니다. 어떤 것이든 무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바르게 좀 살아달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다들 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내 기준에 보면, 내 생각대로 살면, 내 경험에 의하면 이게 옳은 일이야. 저 사람이 틀렸어, 목사가 틀렸어, 누가 틀렸어, 이러면서 판단하는 거죠. 사실 오늘 이 14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의 흐름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당신들이 판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 바른 일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옳은 일을 행하며 사는 의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자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강입니다. 샬롬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깨어진 관계 속에 인간은 누구나 나를 해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지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치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는 화평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는 어른들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하세요. 사이좋게 지내자.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의 어려움보다 그 어떤 고통도, 관계의 어려움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 힘들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이거든요. 친구와의 관계의 어려움이 학교 생활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또 이 학교를 찾아오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어렵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연예인들이, 슈퍼스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슈퍼스타도 필요 없어요. 손 안에 든 내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얘네들하고는 불편할 일이 없잖아요. 연예인들하고 자기들이 불편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만날 일도 없고 대화할 일도 없는데. 스마트폰에 인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목숨 걸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화목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쉽지 않죠. 저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냥 목사적인 사명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너나 잘해라 할 사람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자신에게도 찔림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뭘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요즘은 은혜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다 이것도 얼마나 신앙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랑, 위로, 기쁨 이런 걸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목함이 있는데 그 은혜를 몰라요. 그 은혜를 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거저 주시는 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라는 것, 부모들이라는 걸 생각하면 다 감사지요. 근데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사랑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사랑받는 게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화평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희락입니다.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조건적인 것, 상대적인 것, 이것이 충족되어졌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사랑해줘도 기쁜데 조그만 아이들에게 쪽지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만 받아도 기쁜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 나 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이게 진짜 기쁨 아닙니까? 이건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더 갖고 덜 갖고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충족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절대적인 기쁨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기쁨,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기쁨이고, 또 우리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억울한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알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작은 메시아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살아갈 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지만, 하여튼 이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바르게 살고 또 화목하며 살고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 명하신 하나님, 사람들 교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당신의 역사 속에 한 민족 택하시고 사랑의 한 무성은 삼으신 하나님, 그들도 반역하여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거부했지만 하나님
생명의 참빛으로 사랑의 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세상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꿈을 못 받고 거절했지만 부활의 주 메시아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네. 하늘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나라 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강물을 따라 오늘도 흐른다. 하늘로 흐른다.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약속의 나라 찬양하라. 하나님 나라 곧 오실 완전한 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평화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곧 오실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조 예물 변혜정 선생님, 조은송, 조은빈, 조현빈, 김정현 사모, 최병욱, 양향춘 권사님 가정, 김영한, 김명옥 집사님 가정, 개예랑 학생, 조형래 목사,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안지영 학생, 유현상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최예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하여 김은혜 집사님 2차 치료 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경숙 권사님 수련회에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조언들과 같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여 김동현 학생 주님 2017년에도 감사하며 은혜 살게 하옵소서. 최병욱 양양중 권사님 가정 우리 가정에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통일 최희 집사님 가정 큰 은혜와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영 학생 삶 가운데 은혜로 거두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남수연 집사님 주간 감사하여 이강모 강순자 권사님 가정 강유신 학생 김명애 성도님 신용석 권사님 최병욱 권사님 신명선 선생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또 우리 성은교 권사님 장학의 예물 공경석 권사님 일천 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이 믿음과 헌신과 또 드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삶이 더욱더 전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이 성도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는데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어려운 경기와 경제적 상황 속에서 물꼬를 여시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이번 50주간, 남은 50주간이 이번 53주라 그러는 것 같아요. 50주간이 정말 예배 생활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잘 진행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정말 교회에서 모일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기획위원회 우리 올해 첫 모임이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각 성교회 회장님과 각 부부장님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통일 최 집사님 가정 온유리가 하여튼 손가락에 잘 모르겠는데 이게 퍼져가지고 또 쉽게 치료될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우리 온유리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길용 집사님 3차 치료 받으셨는데 빠른 회복, 또 날씨가 좀 좋아지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건강에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 246번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특별히 또 우리 김은혜 집사님, 또 남편께서 오랫동안 밖에 외국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2017년 정말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성령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또 우리 학교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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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셔서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